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꽤 있는데, 나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비겁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모습이 불쑥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딱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도 밀려오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신의 그런 밑바닥 모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 원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숨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직면하고 시인하고 변화하여 가느냐,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돈,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가죠. 나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받을 리가 없죠. 그랬더니 유다는 그 돈을 성전 헌금함에 던져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피 묻은 돈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왜 자살했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유다도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3년이나 했던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밑바닥 모습, 배신자가 된 밑바닥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피의 가장 극적인 방법, 그 모습을 회피하고자 그는 죽음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이거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밑바닥 모습을 직면했다면 주님께서 그를 또 어떻게 인도하셨겠어요? 하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그 밑바닥 모습을 복음서들은 제자들의 그 밑바닥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명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들의 스승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여기 함께 있는 12명 서로를 위해서 지금 목숨의 위험도 무릅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심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의 밑바닥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비겁함과 거짓과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조금 다른 모습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함께 간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자들은요,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나오거든요. 요한이 대제사장과 별로 아는 사이였을 것 같지 않아서 또 다른 12제자 말고 다른 한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상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제자가 그 대제사장 집에 경비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베드로와 함께 그 경비들을 통과해서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당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마당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좀 있다가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장면도 그래서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 저쪽 잡혀가시고 저 멀리 떨어진 모닥불 쬐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은 마당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에 관한 말씀을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대제사장 집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있었겠고 뭐 3, 4, 5 하여튼 같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붙잡아 오느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 제일 가까운 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본 사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 알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귀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도 전해요. 자기 친척이 귀 잘렸었던 바로 그 귀 자른 사람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요.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자기 모습대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모습대로 대답한다면 당연하지. 나 저분 알아. 저분 죄 없거든. 나 저분 제자인데 죄 없는 저분을 잡아온 니들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평상시 모습대로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겠다 말하는 것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이 밤중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지금 잡혀오시자마자 밤중에 신문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이 그랬대요. 공회가 모여서 신문하는데 공회가 날이 밝고 모여야 합법적이라네요. 밤중에 공회가 모이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신문당하시는 건 공식은 아닌 이제 개인적인 신문이었을 것이고 누가복음은 날이 밝은 다음에 정식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을 이제 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지금 신문당하고 계시는데 신문당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거리 자체가 별로 멀지 않아요. 딱 조만큼의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그 마당에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말투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진 않았겠죠.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말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흉내를 잘못 내겠는데 어이없다 하는 말투로 부인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가 가끔 뇌에 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뭐 이런 책 제목도 소개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전두엽 이런 기능들은 멈추고 뱀, 파충류와 공유하고 있는 적을 만나면 두려워야 도망가니까 적을 피하는 딱 그만큼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뇌가 전극고바 실험해 보니까 두려움에 쌓이면 판단이 멈추고 두려움 피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딱 파충류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이게 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지금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나 저 사람 저주해.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나 알지도 못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1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 추스를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마음 추스르고 가만히 있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해? 이러고 자기를 추스를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당황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랬겠죠. 가만히 있자. 지금 내가 괜히 예수님 안다 그래서 나까지 붙잡혀가 봤자 뭐해. 후회를 도모해야지.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이요, 뭘 하나 하기로 결정하면 주변 상황들을 합리화해서 다 그쪽으로 맞춥니다. 아까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했는데, 학생이 오늘 공부하기 싫어라고 딱 먼저 정해놓으면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고 다 공부 안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 두드려 맞추거든요. 예배 참석하기 싫으면 괜히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뭐 다 거기다가 두드려서 맞추게 됩니다. 나까지 잡혀가서 뭐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얼마 안 먼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이에 잠깐 예수님부터 베드로까지 착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딱 틈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우리 여러분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눈빛만 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눈빛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건 잠시 후에 생각하고 먼저 베드로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번 부인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천지가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크고 얼마나 절망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죄,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원죄, 이기심,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다 전해요. 4권의 복음서가 다 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개 혹은 3개가 전하지. 이를테면 예수님 탄생, 마태와 누가만 전하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 마태에만 전하죠.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거, 누가만 전하죠.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이야기들도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 병자 요한만 전하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요한만 전하죠. 다 전하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있다면 이적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4권이 다 전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일은 4권이 다 전하고 있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이날 요한복음에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들어갔었던 이름 모를 제자가 요한이라면 요한은 봤겠지만 요한이 자기도 도망가고 예수님 안다고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랬다 그러고 막 떠버렸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자기가 얘기해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나 왜 이랬지?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잖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었겠죠. 이게 그냥 실수였다면 그냥 실수했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러고 덮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거짓은 나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나 그런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복음서들이 다 전하고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부인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끝까지 의리 지켰다고. 난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칼 들고 귀 자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됐다면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판단에는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인됨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죄인됨을 반질반질한 그릇 같은 거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아마 은혜가 쏟아져도 다 미끄러져 떨어질 거예요. 반질반질한 표면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법은 없고 그런 사람이 복음의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직면하고 그랬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본문 읽고 설교 준비하다가요 좀 이상했어요. 사순절도 아니고 고난주간도 아닌데 웬 이런 본문을 읽고 있나. 여러분도 사순절 아니고 고난주간 아닐 때 이 본문으로 설교 들으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굳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만 이 말씀을 읽냐고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다시 질문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혹시 있나?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좀 에피소드 같은 부인도 있어요. 제가 요만할 때 어릴 때 그런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그때는 교회에 성경책 별로 비치된 게 없어서 예배드리러 가려면 화면도 없고 그러니까 다 성경책 들고 가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게 창피해서 성경책을 신문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분 서로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많이 모였는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애교스럽죠. 이런 것도 예수님 부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예수님 부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알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럼 뭐가 부인이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게 오늘날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 모른다는 부인이 아니고 사실 그게 모른다는 것이긴 한데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예배 참여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야. 둘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 앞에서 계속 갈구닦고 해나가는 제자인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완전하다고 스스로 그러진 않지만 나 고치기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고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살아. 쭉 살아 이대로.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날의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다가요. 그냥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제 영혼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주신 생각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편안함을 먼저 챙기면서 적당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바쁨 등등등등을 먼저 챙기면서 적당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예배의 특징은 온라인 예배인데요. 온라인 예배에 유익이 많죠. 이를테면 정말 피치 못하게 예배에 참석 못할 때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공동체됨을 느낄 수 있고 1년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시는 우리 해외에 계신 교우님들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많은 날은 한 6, 70명, 적은 날은 한 30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 어떻게 30명이 드리겠어요? 하다가 보니 여기엔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까지 참석하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에 시간 맞춰 가서 가려면 어떤 분은 1시간 걸리잖아요. 저 중학교 때부터 아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당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걸어서 한 2, 30분 갔는데 버스가 한 30분에 한 대씩 오던 버스랑 그걸 타고 교회까지 그렇게 가서 주일은 주일 주님의 날이니까 교회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주님께 찬양도 드리고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주님의 날답게 보내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날 아니에요. 잠깐 예배 참석하는 내 날이지. 안 그런가요, 우리? 그래서 이런 역설이 우리 안에 성립합니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시라고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보게끔 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앞에서 목사가 먼저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면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 가면 어떡해. 그래서 온라인도 괜찮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제자라든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라고 입 열어서 말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 딴 데 갈까 봐 예배를 편안하게 부담 없게 그냥 잠깐 참석하면 되게 예배 인도자가 제가 그래 왔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편의를 봐주시는 날 잠깐 예배 받으시고 우리 편의를 봐주시는 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많은 원인들이 있겠고 분석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 아닐까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내 삶과 내 편의가 더 소중해요. 예수님은 주인은 아니에요. 난 예배 참석은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리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쇠퇴하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쇠퇴하고 있는 원인 아닐까 진단합니다. 희내니 교회가 시작하던 무렵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결과에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당연히.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결과로서 은혜는 받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몇몇 성도님들이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무슨 예배를 드려온 거지? 나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내가 받으려고. 난 무슨 예배를 드려온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예배는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저에게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자리가 더 많이 비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 중에서는 이경희 권사님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데 10년 전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1층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저 뒤쪽에 갖다 놨다가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접이식 의자 펴고 앉았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뭐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줄어든 예배 인원이 더 줄어들까 봐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부터 예배에서 부인하고 나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담 없이 찬송만 하시면 된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나의 태도가 부담 없이 찬송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 뵐 날이 오는데 주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해를 끼쳐놓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어떻게 뵐까? 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득세하죠. 이단들은 왜 득세할까요? 그들은요, 교주가 진짜 주인이에요. 교주를 위해서라면 목도 내놔요. 그러니까 유사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유사부흥을 한다고요, 이단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것만큼도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사이에 딱 길이 생기면서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 그 예수님 눈길을 제가 예수님 뵌 적 없지만 상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눈이 지금 딱 마주치셨다면 너 좋냐? 하실까요? 지금 나와 딱 눈이 마주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만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는 잠깐 아까 베드로를 봤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죠. 주님은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다 알고서 주신 말씀이세요. 다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야, 내가 널 잘못 봤는데 열쇠 준 거 취소 뭐 이러셨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책망이거나 실망이거나 그랬을 리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책망이거나 실망이셨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주일은 잠깐 예배드리고 다 내 날이고 주일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일요일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 보신다면 나와 눈이 마주쳤다면 주님의 눈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받은 말씀은 괜찮다, 힘내거라. 오늘 제목대로 괜찮다, 힘내거라입니다. 왜 괜찮냐 하면 너 아직 완성된 사람 아니잖아. 너 변화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이지 너 완성된 사람 아니잖아. 베드로야, 아무개야, 히네니야, 네가 자라날 걸 나는 믿는다. 괜찮아. 지금 이게 다 괜찮다는 게 아니고 자라날 거니까. 너 완성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라. 괜찮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괜찮아. 힘내라.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이 말씀이셨으리라. 저는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3번 부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맨날 싸웠잖아요. 베드로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갔어요. 업으로 돌아가려고 고기잡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있는 그 고기잡이하러 베드로가 나간 건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나간 게 아니고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였어요. 베드로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식탁도 차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3번 주셨을 때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냐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았고 그 말씀 딱 받자마자 옆에 요한을 봤거든요. 예수님 근데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나보다 요한이 더 귀중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 양을 치라 말씀 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밖에 못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괜찮아. 너 완성된 사람 아니잖아. 너 성장할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힘내거라.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자체가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고 변화하고 성장해 갈 거니까. 경각심은 필요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더 미루면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경각심은 가지되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괜찮아. 힘내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계속 띄워놔 주시고 원래 끝까지 띄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 용서한다. 네가 나 3번 부인한 거 용서한다. 뭐 이런 말씀 주신 적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마음을 다잡고 변화해서 증인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잠잠히 끝까지 신뢰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도 당연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서로에게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권면할 때 꼭 좀 마음 상하게 권면하는 분이 저도 그런가요? 가끔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말하는 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분이 바꾸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상하게 권면하는 마음이 좀 상했다 싶으면 그분 뒤에 예수님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괜찮다. 너 아직 완성된 사람 아니잖아. 이 말 이거 내가 전해주는 말이니까 잘 듣고 변화하고 성장하면 되지. 내가 더 믿어. 괜찮아. 힘내자. 혹시 마음이 상할 때면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눈빛을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더러운 밑바닥을 똑바로 보고 시인하면서 주님께서 근데 내가 너 믿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믿어주시니 황송하고 감사하오며 주님 믿어주신 이 삶을 기쁘게 순종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